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또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6장에서 2번, 13장에서 또 한 번, 모두 3번이나 이미 거론되었던 일이 안식일 논쟁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 건 왜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자꾸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이 종교 지도자랍시고 기득권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들은 돈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까 안식일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이들에게는 하나의 자랑거리였고, 안식일날 일해야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깨끗함, 종교적인 우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아주 자기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계속 집착하고 특히 안식일 율법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보실 때에는 옳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말하는 율법, 즉 경건의 모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데 집착하셨지, 율법이라는 형식, 또 안식일이라는 나는 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도취나 자기 체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짜 정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쉬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쉼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진짜 안식일의 뜻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나는 옳다가 아니라 그 안식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임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요. 자, 오늘 또 한 번 벌어지는데 이번 안식일 논쟁은 아예 바리새인들이 세팅을 합니다. 먼저 볼까요?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셨어요. 자,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왜 갔어요? 떡 잡수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해도 그의 집에 같이 식사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 창기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누구도 가리지 않으셨죠. 도리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도 가셨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집회가 끝나면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도 아마 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난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엿본다는 표현이 우리 한국에서는 몰래 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엿보고 있다는 그 느낌, 말의 어감은 뭐냐면 원어는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의미예요. 주의 깊게. 즉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바리새인과 그 옆에 있던 3절에 보시면 율법 교사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밥 먹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게 계속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럼 뭘 세팅했나? 2절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환자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막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 데려다 놓은 거죠.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 수종병이 뭐냐면 물 찬다 그러잖아요. 몸에 물이 찬다. 즉 세포 조직이나 체강에 혈액이 축적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주로 얼굴이나 팔, 다리가 부어올라서 살갗이 물러지고 살이 썩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만성적인 불치병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자, 이 갖다 놓은 게 뭐겠어요? 이 사람 데려다 놓은 게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는 거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나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밥 먹는 자리에 꼭 이렇게 시험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밥은 좀 밥답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 가셔서 식사해 보셨습니까? 아, 정말 안감만 못하죠. 저도 아주 좋은 호텔에서 아주 높은 분과 밥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이 없었어요. 아, 정말 너무 뭘 먹는지 모르겠고 모래 씹는 것처럼 억지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밥 먹는 자리는 시험거리를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보세요. 이들은 밥 먹는 자리까지도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지금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밥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은 순수하게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자리에 지금 율법 교사 바리새인 가득 차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 만약 고치기라도 하면 정말 득다까지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피 튀기는 둘이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데 예수님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빤히 보이잖아요. 그들의 속이. 그쵸? 이 안식일에는 이 병을 안 고쳐야 맞는다. 이 율법이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따르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건 율법의 저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병이면 고쳐야 돼요. 그런데 만성적인 병은 안 고쳐야 된다는 게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위급한 병인지 만성적인 병인지 그걸 판단할 시간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만성적인 병은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시행 수칙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이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이들도 이들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밀리지 않고 계속 이 문제로 충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어요. 자, 할 말이 없죠. 아니, 아무리 자기네끼리는 위급하지 않은 사람은 고치면 안 돼 라고 정해놨지만 그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맞지 않잖아요. 그건 자기네끼리 정한 거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율법에 아니 어디가 위급하지 않으면 고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그건 자기네가 정말 자기네 유리한 대로 만들어낸 시행수칙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있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율법이 있는데 그건 후자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말을 못하고 잠잠하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데려다가 라고 하는 단어와 보내시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데려다가 고쳐 보냈다. 별 특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말은 손을 꽉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꽉 잡다. 그 사람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왜 꽉 잡았다라고 표현하셨냐면 바로 5절 때문입니다.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아들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1번을 따라가면 나귀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 아마도 나귀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문은. 자, 나귀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강조는 곧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뭐 안식일이고 뭐고 따질 생각 없죠.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소나 나귀가 우물에 빠졌으면 곧 끌어내겠죠. 바로 건져내겠죠. 자,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소나 나귀를 꽉 잡겠죠. 꽉 잡아서 끌어내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들의 율법으로는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위급하냐 위급하지 않냐를 따져야 되지만 소나 나귀는 우물에 빠지면 바로 건져 올려야 맞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나 나귀 같으면 꽉 붙잡아 끌어내겠지. 나도 이 사람을 꽉 붙잡아 끌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데려다가라고 하는 꽉 잡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데려다가 고쳐서 어떻게 해요? 보내시고 그랬죠. 보내셨다. 이 말은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해방시켰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켰을까요? 첫 번째는 질병이겠죠. 수종병이라는 질병에서 해방시키셨지만 2차적으로는 뭐냐면 이 못돼 처먹은 바리새인 율법사들로부터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억압해서 억지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불러온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말이죠. 즉,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를 자기네 이 작전을 짜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해방시키신 거죠. 가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 병 때문에 더 이상 남에게 이용당하지 말아라. 풀어주신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해방시키려고. 즉 우리에게 질병과 아픔과 어떠한 문제로부터 해방, 그리고 또 인간이 인간을 자기 욕심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고 이용해 먹는 것에 대해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꽉 잡아주신 거죠. 자, 보세요. 5절에 나오는 소나 나귀가 우물에 빠지는 거 건지는 건 그냥 재산상의 손해를 막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 하신 예수님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꽉 잡아서 고쳐서 보내시는, 해방시키시는 이 일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정말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에 6절은 그들의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끝나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즉 이들은 자기네가 작전을 짰지만 예수님의 이 당당한 모습, 그리고 정의로운 모습, 올바른 모습 속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십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 정의로운 곳에 사람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러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권과 인격을 위해서, 우리의 사람됨을,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에 데려다가 보내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데려다가 보내시고 꽉 잡아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구원 행동,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만 은혜를 받아요. 내가 누구냐? 바로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인간은 병에 지배를 받고 병에 약하고 바이러스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리로 저리로 이용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이러스 문제를 이용합니까? 그리고 마치 자기네가 우리의 대표자인 것처럼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아무도 그들을 대표한다고 해드리지 않았지만 자기네 스스로 대표한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큰 소리를 내고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시민들을, 한국교회를 정말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꽉 잡아서 우리의 질병에 있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사역을 채우는 그 모든 의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데려다가 보내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신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밥 먹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7절에 이렇게 또 나오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밥 먹는 자리에 보니까 청함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앉으려고 높은 자리부터 앉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식탁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제일 우측에 주인이 앉고요. 그 주인의 우측 자리가
가장 상석입니다. 그리고 왼편이 그 다음 상석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예수님의 이모죠. 그 마리아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장 상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상석에 서로 앉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들의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상석을 잡고 앉으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밀려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는 거죠.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섬기는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차라리 네가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청한 자가 와서, 야, 너 왜 이렇게 말석에 앉았어? 일로 와 하고 높은 자리로 올려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밥을 먹는 자리란 단순하게 서열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서 서열 싸움하고 상석을 탐하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은 가증스럽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밥 먹는 나라예요. 밥 먹는 나라.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 밥 먹는 자리까지 와서 내가 높다, 너는 낮다 라고 나의 잘남을 과시하려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안식일날 사람 고쳐주지 않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노라고 착각하고 오만불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식사 자리는,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된 너무나 감사한 자리고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자리에 누구는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누구는 와서 내가 더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서열 싸움을 하고, 여기서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싸움을 하잖아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 그 초대된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자, 왜 안 와요? 아니, 나는 밥 좀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한 그 밥자리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내가 더 높임받는 자리를 찾고, 내가 더 유익할 자리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불응합니다. 자, 내가 가진 소유나 사업이나 쾌락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치를 외면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나의 유익,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 이미 내 배를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먹을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가 귀중한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와서도 먹을 것은 관심 없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 이미 나의 의는 바닥이 나서 하나님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나의 영혼이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에게는 죄와 허물이 많아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말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의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은 누구냐? 낮은 자리에 앉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기기적으로 들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무조건 높아집니까? 아니요. 자기를 낮추면 더 낮은 데 가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처세술이 아니죠. 우리가 낮춰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이 계신 가장 귀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그 상속으로 우리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인정하고 그 자리라도 앉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밥 먹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의 가족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하루에 적어도 3번씩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남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결국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천국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민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밥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고 서열 싸움하고 있는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생명사랑,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식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만나고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좀 더 가까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소원하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